안녕하세요. 우리가 우리 오늘은 지난번에는 이제 결국 열왕기 상하를 보니까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수르하고 바벨론으로 다 망했잖아. 그렇게 망할 때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쯤 됐을 때 그때 북쪽에 준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를 했어. 그러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는 삐시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의 사람이야. 그런데 그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한 것도 많이 써놓은 게 이사야 책이라 그랬어. 그리고 그걸 봤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백몇 년이 지나서 130년 정도 지나서 유다가 망하는 거야. 남쪽 유다까지 완전히 망해지는 거야.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었건만 돌아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망할 때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나라인가? 그럴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엄청나게 눈물로 백성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해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근데 이사야서 보면 돌아오라 이렇게 안 하면 심판한다 돌아오라 심판한다.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망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차라리 망해라 망해서 바벨론에 가 있어라. 그러면 내가 때가 되면 다시 돌이킬 테니까 그렇게 말을 주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그럴 때 그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망한다는 걸 다 알면서 전하게 되니까 정말 눈물로 전하는 장면이 예레미야야.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마침내 나라는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걸 오늘 예레미야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어. 무슨 선지자인 줄 알아?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어. 얼마나 울면서 가슴 아픈 얘기를 전해야 됐는지. 그리고 예레미야는 요시야, 어, 요시야, 그 다음에 좋은 왕 요시야잖아. 요시야가 죽고 나서 여호아하스 3개월밖에 안 했다 그랬지.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11년 하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3개월 하고 포로로 갔어. 그 다음에 시드기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주로 여호야김 시대하고 시드기야 시대. 그 사이에 있었던 여호아하스는 3개월밖에 안 했고 여호야긴은 3개월 있다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으니까 실제로 이 말씀이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긴 때 많이 주어진 말씀이야. 근데 그 순서가 있진 않아. 약간 섞여져 있어. 시드기야 때 했던 말을 먼저 했다가 나중에 여호야김 때 했던 말을 나중에 써놨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해. 그러나 하여간에 그 두 사람 왕한테 집중적으로 했다는 걸 염두에 두면서 해. 그래서 그때 우리 했지. 어, 예레미야 본 것처럼 응? 내가 그 어, 1장 봐봐.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이제 예레미야 볼 때잖아.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해서 하나님 너를 만들기 전에 내가 생기기도 전에 내가 너를 계획해서 너를 이 땅에 나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말 계획 안에서 그때 태어나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래서 너를 선지자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를 특별히 너를 만들기도 전에 임신되기도 전에 너를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면서 6절 내가 그랬더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그렇더라도 나는 정말 한심한 존재 아주 어린아이 같아갖고 내가 말을 잘 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감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 사람들한테 말하겠느냐 이런 거지. 그때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는 내가 내 입의 말을 너한테 줄 테니 넌 그걸 반드시 해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느라. 그러니 너는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서 12장에 엄마 얘기했던 거 잠깐 복습하는 거다. 2장에 13절 봐. 지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까지 망하니까 그 남유다가 엄청난 지금 우상 속으로 들어가서 망하는 거잖아.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13절 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야. 생명의 근원이야. 1장 생수. 13절, 2장 13절. 2장 13절이지? 오케이. 오케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자기네가 물을 모으려고 생수의 근원은 버리고 자기가 물을 모아서 내가 내 스스로 이걸 지켜야지 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근데 그것은 미안해, 물을 모아놓고 있는 웅덩이가 아니라는 거야. 물을 가둘 수 없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이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은 버리고 자기네가 다른 신한테 빌어서 자기네가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전혀 물을 가두지 못한 헛것을 너희가 지금, 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한테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해야 되는데 다 우상한테 했다는 거야. 엄마는 좀 이상했어.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 그까진 우상 요만한 거까지 우상하고 질투하게 생겼니? 상대가 돼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우상한테 이렇게 질투하시니? 내 백성이 우상한테 절하고 우상하고 관계하고 우상하고 연합하는 걸 왜 이렇게 싫어하니? 그 우상이 이런 돌, 하나님이 질투가 많아서 그런가? 그러니까 그 우상이 정체가 누군지를 몰라. 이 사람들은 내가 저런 신을 섬기면 그 신이 날 도와줄 것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 우상은 뭐야? 결국 우상은 마귀라는 거야. 사단이라는 거야. 그런데 내 백성이, 하나님하고 연합돼야 될 내 백성이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을 경배하고 사단과 마귀를 경배하는 그런 존재가 돼 있으니 더 이상 내 백성이 그렇게는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하고 연합돼야 돼? 하나님하고 연합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사람에게도 영을 준 거야. 사람도 영이잖아. 영혼, 육이 있잖아. 스피릿 있잖아. 그래서 그 영은 하나님하고 연합될 때 그게 가장 복된 자야. 그런데 다 하나님하고 떠나니까 하나님하고 연합이 다 끊겼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 불러서 자기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하고 연합되게, 하나님 관계하고 하나님 너하고 나하고 그 관계하면서 그랬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하나님의 원수되는 마귀 사탄한테 절하는 그런 존재로 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 백성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나중에 이런 것들을 다 멸할 거야. 그런데 네가 그거하고 같이 연합됐으면 너도 멸해져. 그러니까 절대로 넌 거기 있으면 안 돼.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니까 안 되겠다. 얘네들 먼저 다 치우는 거지. 이해가 되지. 그래서 엄마도 하나님,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상대가 안 되는 목까지 건 뭐 저기 우상하고 뭐 질투하시게 생겼어요. 근데 아니야. 그 우상은 껍데기는 우상이지만 그 뒤에는 마귀라는 존재야. 하나님의 원수야. 원수, 대적, 마귀야. 근데 우리는 원수를 여기지 않고 그걸 섬기고 있었어. 그러면서 그 섬기는 게 꼭 마치 광야에 있는, 저번 했지, 막 암나기가 막 성욕이 발해갖고 섹스하고 싶어갖고 턱턱거려서 지나가는 것마다 다 받아들이는 것 같이, 지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지금 모든 우상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봐봐. 그러면서 너희가 어땠냐면 이랬어. 3장 6절 봐. 요시야 왕 때 좋은 왕이었잖아. 이 사람이 죽으면서 나라는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이렇게 망해지는 건데,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 지금 이건 남쪽이잖아. 요시야 왕이 있는 거는 남유다잖아. 근데 먼저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했잖아. 그런데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면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다. 거기서 제사 지내고 거기서 사람들하고 행음하고, 제사의 끝이 행음이니까, 그리고 행음하고 그 다음에 다 이방 신들에게 절하는 걸로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저렇게 실컷 했으니까 돌아올 거야.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은 계속 그 길로 갔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동생이야.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먼저 망한 걸 봤어. 저렇게 우상을 섬겨서. 그런데 유다가 지금 자기도 또 그렇게 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8절 봐.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한 건 마치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혼한 거라는 거야. 그런데 그걸 보고도 유다는 자기도 지금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14절 봐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왔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이 세상에 아무도 그렇지 않은데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불러서 만들어낸 너희는, 그리고 너희가 지금 애굽에서 나와갖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할 때 그때 너하고 나하고는 남편 관계였다는 거야. 남편이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너희는 아내고 하나님은 남편이었다는 거야. 아내와 남편이라는 건 무슨 뜻이지? 연합되는 거야. 남편과 아내는 둘이 한 몸 되는 거잖아. 그지? 육으로 사람끼리 남자와 여자는 하나 된다 그럴 때 남자 여자는 한 몸 되는 거잖아. 육으로. 그런데 하나님 마치 이스라엘하고는 하나님이 남편처럼 영으로 하나 됐다는 거야. 영이 연합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연합된 남편인데도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게 꼭 배역하는 음란한 거였다는 거야. 그러면서 20절 봐. 난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이게 너무 선언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언제부턴가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세요. 나의 아버지세요. 막 그랬다가 어느 날부터는 예, 하나님은 저의 남편 되셨어요. 남편. 근데 아버지는 자식을 잘 돌보잖아. 남편은 또 어떤 관계니? 너희 남편을 생각하니까 어떠니? 속삭이는 남편이니? 이렇게.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남편한테 막 지겨워하거나 남편한테 불만 있는 사람, 저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남편됨을 의식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인간이니까 부족해서 때로는 잘 못하지만 내가 아빠를 보면서도 느끼는 거야. 남편은 완전하지가 않아서 그렇지만 남편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해서 아내를 행복하게, 가정과 아내를 잘 지켜주기를 원하는 게 남자들인 것 같아. 그렇지 않니? 그래서 자기가 해주고 싶은 만큼 안 돼. 그러면 오히려 그게 자기는 이만큼 해주고 싶은데 이만큼 못하니까 오히려 그게 자기한테는 스트레스가 돼서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이 자기 스스로가 싫으니까 막 오히려 그걸 아내를 더 힘들게 하는 상황으로 되는 거지만 그 근본 마음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게 남편들의 마음인 것 같아. 아멘 안 돼? 엄마는 어떤 남자들은 그렇지. 그러니까 다 그렇진 않는 것 같아. 정상적인 남편의 하나님이 만들어냈던 남편상은 그런 거였어.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인간들이 전혀 하나님의 만들어낸 남편의 모습을 안 보여주는 거지. 특히 아버지도 그렇잖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는 걸 지금 아버지를 통해서 알려주게 하는 거잖아.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공급해주고 막 이런 거 인도해.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 죄인이야. 그래서 지멋대로 살아서 오히려 아버지 그러면 지겨워. 막 그런 아버지가 막 어뷰스 해갖고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성폭행도 하고. 그 말도 안 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낸 아버지 역할을 정말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 생각에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버지로서 살아갈 때 그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아버지는 이런 모습이겠구나. 그거 보여주는 게 난 그 사람 인생 잘 사는 사람 같아. 또 남편도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를 공급해주고 어떻게 해서 아내를 좋게 해줄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남편. 근데 부족하니까 그게 완벽히 채워지진 않은 거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다 바로 나의 남편 되시면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의 남편이구나. 그거 알게 하는 거는 난 그 남편은 최고의 남편인 것 같아. 그래서 남편이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그 역할하는 걸로는 난 최고로 잘한 인생을 잘 산 사람 같아. 아멘 안 돼? 그치. 정말 그래.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뭐 돈 잘 갖다 주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지. 근데 진짜 그래. 그래서 근데 얘 하나님이 나는 너의 남편이래.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난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보다 나의 남편이세요가 더 가깝게 느껴졌었어. 그런데 그거 야곱의 며느리 다말 있잖니. 그러니까 다말이 왜 어, 며느리였잖아. 근데 그 남편이 죽었는데 자식 동생을 줬는데 다시 뭐 그러고 하기 야곱이 그다음엔 자식을 안 주잖아. 그러니까 그 다말이 변복을 하고 가서 야곱하고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누구야? 유다. 야곱이라만 유다하고 시아버지가 유다인데 며느리 다말이 변복하고 가서 아버지하고 썸썸 했잖아. 그래갖고 나온 아들이 누구지? 쌍둥이 났어. 베레스를 낳게 된 거야. 그 베레스를 낳게 됐을 때 거기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만들어지거든. 그런데 그때 그 유다의 모습은 처음엔 뭐였어? 시아버지였어. 그지? 근데 나중엔 뭐가 됐어? 남편. 그치? 그래서 인간으로 보면 더러운 것 같지만 거기서 약속이 이어지잖아.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잖아. 그래서 그건 껍데기로는 악한 것 같이 보여. 도덕적으로 보면 악한 것 같이 보지만 야곱이 그러잖아. 저 유다가 그러잖아. 그 며느리가 오니까 네가 나보다 옳도다. 그런 거 있지. 그게 네가 맞아.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은 지금 이런 방법으로라도 오는 거야. 나는 그걸 안 주려고 끊으려고 했는데 너는 그걸 끝까지 지켜내서 네가 나보다 옳도다. 그래서 유다는 처음에는 시아버지의 자리였지만 나중에 남편이 그리고 다시는 만나진 않아. 그렇지만 남편의 자리가 된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야. 그러나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야? 나의 남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서야 돼? 간음하고 그런 막 엉망진창으로 산 간음한 신부로 서는 게 아니라 순결한 신부로 서는 거야. 영적으로 깨끗한 거, 흘린하고 아주 순수하고 순결한 거. 그러니까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어디 가서 우상한테 절하고 무슨 딴 데 가서 점치고 뭐 누가 이런 게 좋다더라 그래갖고 거기 가고 내 의지를 계속 딴 거한테 하는 건 그건 순결한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뵀을 때 순결한 신부로 서는 거야. 근데 여기서 너희는 내가 너희의 남편이야 막 그러는 거야. 그런데 20절 봐. 이렇게 나가면 엄마가 진도가 지금 안 나가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20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난 것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너는 내 아내인데 꼭 남편을 속이고 속이고 딴 남자들 사귀는 것처럼 너희는 이스라엘을 그랬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혼서를 써서 이스라엘을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 너희는 그걸 보고도 지금 또 너희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4장 19절을 봐봐. 예레미야가 그런 소리를 해야 되잖아. 그런 말을. 지금 이런 예레미야는 그 말을 듣고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잖아. 그런데 예레미야면 얼마나 슬프겠니? 하나님이 이렇게 슬픈 마음을 자기한테 말해주니까. 그래서 19절 봐. 슬프고 슬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미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에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더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속이 너무 가슴 아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백성이 이렇게 나를 떠나서 내가 이거를 바벨론에 통해서 내가 여기를 진멸할 거라는 걸 예레미야는 알잖아. 그거를 전해야 되니까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니?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정말 정말 슬프게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다 가지고 느끼면서 살았던 사람 같아요. 그러면서 5장 1절 같은 거 볼래?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내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근데 내가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유다를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리고 가다가 음, 음, 쭉 가서 1장을 볼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또 예배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또 제사는 드릴 성전에 오잖아. 그러니까 유다 임으로 들어간 유다 사람들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이 당시에 이방인 고아 가장 약자, 가장 연약한 자를 성경에서 누구를 표현하는 줄 알아? 고아하고 과부야. 과부가 뭔지 알지? 남편 없는 사람. 그러니까 고아는 자기의 보호자가 없어. 얼마나 불쌍한 거야, 고아가. 그러니까 인간에서 가장 약자, 가장 힘이 없는 자를 고아라 그래. 부모가 있어야지 애를 돌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고아는 정말 비싸요. 그다음에 과부. 지금은 과부가 그래고 결혼 안 한 사람도 있고 또 이혼도 해가지고 여자가 생활 능력이 되고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니까 뭐 과부가 요새는 별로 약자가 아닌 걸로 나오지만 예수님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당시에는 과부한테는 아무 사회에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정말 불쌍한 자야. 그런데 그 약자를 돌보지 않는 너희들아.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린다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린다 그러니 내가 차마 이거를 보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영적인 죄는 영적인 죄로 짓고 그러면서 도덕적인 죄는 도덕적인 죄로 짓고 있는 거야. 두 개 다. 그러겠지? 하나님의 영적인 거에서 떠나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걸로 선함이 또 그런 의로움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고아와 아부를 갑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무궁토록 준 땅에서 너희가 살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나 너희가 껍질로는 예배까지 드리러 오지만 실제로는 고아와 압제를 이방인을 압제하면서 또 다른 신들은 다 섬기는 그러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21절 봐. 7장 21절.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희생제물 제사 지내고 희생제물 먹고 그런 거 있잖아. 제사 지내는 걸 내가 원래 너희한테 원했던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원래 원했던 건 이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사실은 내가 애굽에서 나왔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너희 백성들을 언약할 때 제사 지내라 그거부터 하지 않았다는 거야. 뭐부터 했지? 언약할 때? 말했잖아. 이거 생각나야지. 애굽에서 나왔을 때,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서 할 때 하나님의 말을 소리를 들리게 그래갖고 소리를 들리게 해서 너희는 너희 외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십지명을 소리로 먼저 줬어. 그리고 너희는 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이 말을 그때 백성들이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그러나 이건 너무 목소리가 무서우니까
모세한테 말하고 그다음에 모세가 우리한테 말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십계명은 소리로 딱 듣는 거 듣게 하고 그다음에 모세한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율법을 줬어. 그랬더니 모세가 그거 내려와가지고 백성들한테 말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래서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게 했나이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하고 언약하자. 그래서 그때 소를 잡아서 피를 반은 단에다 뿌리고 제단에다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 뿌려서 너희와 그냥 언약했었다는 거야. 그럴 때 봐라. 내가 그때 제사 지내라고 먼저 말한 게 아니라 내 말을 먼저 지켜라고 말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그러지 않고 제사나 드리고 있고 내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있으니 이게 원래는 내가 무슨 뜻인지 알겠지, 인지나. 그래서 나중에 제사법이 나중에 주어지는데 하나님 벌써 알아. 이네들이 못 지킬 거 아니까 그 못 지키는 거에 대한 죄사함으로 제사법을 주게 된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엉망으로 지키면서 뭐는 잘하려고 그래? 제사는 열심히 지르려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 내가 이 성전 문에 들어오는 자들아 여기가 성전이다 성전이다 그따위 소리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8장 18절 같은 거 볼래? 예레미야 마음이 어땠을지를 생각해 보는 거야. 18절. 슬프다. 8장 18절.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더라. 너 예레미야의 고민은 너무해. 너무 심했을 것 같아.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한 때가 있잖니 한 30몇 년을 이렇게 해. 이 예언하고 이런 선지자 역할을 한 30몇 년 동안 하는 동안에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하잖아. 지금 나라가 망할 때 이렇게 하면. 그러니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 죽이려고 그러고 감옥에다 쳐넣으려고 그러고 쳐넣고 그러니까 계속 감옥에 가 있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건 너무 무섭고 두렵고 백성한테 말하면 백성은 말을 안 듣고 하나도 듣질 않고 그러니 예레미야는 인생이 얼마나 슬펐겠니 가슴이. 난 예레미야는 가슴이 슬펐을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는 또 위로도 있어. 근데 예레미야는 나중까지 인생은 정말 슬프게 마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찬양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슬픔 속에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이러면서 9절 봐. 9장 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할 때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우는도다. 그 마음을 좀 알 것 같아. 쭉 가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너무 이게 좋은 것들이 많고 슬픈 것들이 많고 근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러면서 이런 것도 있어. 10장 23절 같은 거는 그냥 외워둬도 좋을 것 같아. 10장 23절 봐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합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를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엄마는 이거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징계하시되 내가 잘못한 건 나 이런 거 아직도 부족해요. 이런 교만은 아직도 저한테 쌩쌩하게 있고요. 이런 혈기는 아직도 저한테 많아요. 그런 거 기도하지 않아.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되 너그럽게 해주세요. 주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으로 저를 해주세요. 그럴 때가 그런 기도 꼭 하게 되더라. 왜냐하면 진노로 하면 얼마나 내가 당해야 될 진노가 많은데 내 부족한 거 깨달아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직도 저는 이렇게 혈기가 많아요. 그거 조금 못 참았네요. 나를 좀 기분 나쁘다고 내 혀는 마음대로 막 돌아서 상대방의 가슴 아플 얘기들을 막 해요. 하나님의 자녀한테 내가 이렇게 악한 말을 해요. 그럴 때 기도할 때 있잖아. 우리는 사람끼리 화가 나서 내가 막 해서 더 센 말을 하고 저 사람 더 기분 나쁘게 하고 아주 그거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한테 하는 하나님의 자녀한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빼놓으면 너하고 나니까 나는 더 센 소리 할수록 좋겠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한테 내가 심한 소리 그거 하고 나면 엄마는 꼭 회개하고 기도하게 돼. 내 입은 아직까지도
만약 엄마 아빠가 있는데 형제끼리 싸웠다고 쳐봐. 근데 막 기억이하고 은진이가 막 서로 막 저주하는 말을 하고 막 그래. 그러면 그거 누구 가슴 아픈 거니? 그러니까 서로 센 말 해갖고 쟤를 이겼다고 좋아하는 거. 그러면 엄마 아빠가 들을 때는 그것처럼 가슴 아픈 소리가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의 형제끼리는 절대로 싸우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싸우더라도 극단적인 심한 말을 해서 그 말이 하나님이 듣기 얼마나 나쁠까. 그러니까 엄마 그런 거 기도할 때 이런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되 진노로 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막 이런. 음. 그러면서 그걸 사람이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대. 내가 이렇게 가야지. 그런다고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계획을 해. 30살에는 뭐가 되고 40살에는 뭐가 되고 내가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탁. 근데 그 길이 내가 계획한 대로 가는 길이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이렇게 하면 해. 이런 존재가 아니야. 그건 그런 걸 뭐라 그래? 교만한 존재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거를 아는 자가 겸손한 자. 네? 그 다음에 쭉 갔는데 그렇게 막 지금 저기 예레미야는 계속 슬픈 얘기를 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그래갖고 14장 같은 거 볼래? 14장에 13절 봐.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게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지금 예레미야는 이거 우리가 나라가 많은데 돌아와야 된다. 우리는 지금 바벨론에 우리가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이혼 정서 보는 것처럼 했는데 막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아니다. 여기는 평안할 것이다. 그렇게 평강을 주려 한다는 거야. 14절 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든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허튼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그 선지자는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지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딸들과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들의 그 위에다 부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건데 거짓 선지자 아니다. 우리는 그냥 평화다. 그럼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듣고 싶어 하니? 좋은 말을 듣고 싶지. 그치.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세상 끝에 가서는 우리 악하다. 곧 이런 일이 일어나니 우리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 할 때 거기에 거짓 선지 무슨 소리야.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오냐. 세상이 무슨 멸망한다 그러느냐. 그리고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끝에 가서는. 그럼 사람들은 누구 말을 따르느냐. 듣기 좋은 말을 따른다. 오케이. 그 다음에 쭉 가봐. 그랬더니 20장 같은 거 볼래? 엄마가 너무 좋은 것만 막 표시해놨는데 다 할 수가 없네. 이제 혼자 읽어봐봐. 20장 2절 같은 거 볼래? 응. 20장 1절 봐. 인멜의 아들 제사장, 그 당시에 제사장이 있어서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래. 그가 예레미야 이 예언함을 들어. 이렇게 망할 거라는 예언함을 들으니까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그래서 이렇게 예언을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제사장들 또 정치하는 사람, 높은 사람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1절 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소리 하면 다 비웃는다는 거야. 조롱한다는 거야. 웃기고 있네. 무슨 멸망한다고? 우리가 왜 멸망해? 여호와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데 네가 잘못이야.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왜 망해? 그리고 지금 계속 예레미야를 조롱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아요. 이제 그러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고 내가 그 말을 잘하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 오히려 속에서 내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서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조롱을 받으려도 내가 다시 한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그 말씀을 넣어주면 그걸 입 밖으로 안 낼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참 슬픈 삶을 살았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21장 8절 같은 거 봐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사망의 길만 둔 게 아니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칼이 뭐야 전쟁이잖아. 기근이 뭐 먹을 게 없는 거잖아. 칼과 기근과 전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이면 누구야? 바벨론이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절벽같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그러니까 내가 바벨론이 여기를 망하게 할 테니까 너희는 차라리 바벨론에서 항복하면 너희가 살 길이 있다. 그거를 지금 예레미야는 말해.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친바벨론 같은 거야. 바벨론에 가서 우리 항복하자. 바벨론의 말을 듣자. 그랬더니 거기 있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을 거짓으로 전하는 제사장들 그런 사람 무슨 소리야. 우리는 애굽에 가야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인데 왜 우리가 바벨론 그러니까 굉장히 껍데기를 벌 굉장히 애국자 같아. 그치? 성전이 여기 있어. 그러나 그건 하나의 말씀을 지금 안 듣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23장을 볼래? 여호와의 말씀이 2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을진자 내가 지금 내 양떼야 이스라엘은 내 양떼인데 그 목자한테 줬더니 그게 지금 다 흩어버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 남은 것을 몰려갔던 그 지방에서 모아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고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 또 희망의 말씀도 주는 거야. 이렇게 지금 포로로 다 가고 없어지게 되지만 내가 다시 남은 자를 다시 돌이켜서 내가 거기서 목자를 세울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나라가 망해서 너무 슬프지만 그러나 이 나라 하나님 회복도 하실 거구나도 알게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망한다는 것도 믿지 않고 회복될 거라는 것도 믿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아주 5절 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때가 있어. 내가 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은 이미 저 전에 죽었던 사람이잖아. 롱타임 어고 이때에 비하면. 그런데 거기에 롱타임 어고. 근데 거기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돼요. 그러면 다윗에서 한 의로운 가지면 누굴 낼 거라는 거지? 다윗에서 메시아를 보낼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가 왕이 돼요.
누구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거야.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야. 와, 이런 약속이 이미 예수님 오기 전에 나라가 멸망할 때 너희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지만 내가 때가 되면 의로운 의 가지를 해서 그가 유다를 구원하겠고 평안하게 살 것이라는 거야. 그런 걸 예레미야는 아니까 또 위로는 엄청나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제대로 못 알아들었어. 그러면서 23장 볼래? 23장 16절 좀 볼래? 만군의 23장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의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되게 긍정적인 말 하지. 악한 사람에게도 재앙은 나한테 임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여기는 평안할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면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요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야 그것을 완전히 깨닫게 된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고 너희들 진노하는 이유를 그걸 당한 다음에야 너희는 깨닫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한테 앞으로 하실 일도 보여주는 거잖아. 그러면서 24절 볼래? 24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그럼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가 누구지? 여호야긴과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여호아하스였지. 여호아하스는 3개월 만에 애굽에 가서 죽게 되지.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있었고 여호야김이 죽은 다음에 여호야긴이 있었는데 그 여호야긴이 포로로 갔을 때 많은 철공소, 목공자 그러니까 모든 기술자들, 과학자들 그 당시에 과학자들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을 다 포로로 데려갔어. 그때 포로로 데려간 사람이 누구지? 여호야긴하고 같이 간 사람이 에스겔이었어. 그 전에 처음에 포로로 데려간 사람은 다니엘이었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 때 포로로 데려간 사람은 에스겔이었어. 그때 많은 과학자들을 다 데려갔다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쓸데없는 별별 놈만 남아있었거든. 그런데 너무 은혜로 모든 왕들을 죽은데 포로로 가 있는 여호야긴만 살아. 그래서 거기서 다윗의 형통이 이어져서 여호야긴의 손자 여호야긴이 스알데엘을 낳고 스알데엘이 수룹바벨을 낳아서 수룹바벨 때 돌아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의 혈통은 없어지지가 않은 거야. 너무 신기하지. 그래서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 처음에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거든요. 하나님 이제 다 2차로 포로를 다 가서 완전히 소망이 없고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환상을 보여주는 두 광주리를 봤다는 거야. 한 광주리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는 두 광주리를 보여줬다는 거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말을 써 5절을 봐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래.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갈대아를 타를 이제 바벨론을 옮긴 포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래.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을 잘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않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포로로 가 있으라는 거야. 가지 말라는 거야. 가 있으라는 거야. 그런데 8절 봐. 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성전이 여기다 망한다 그래? 나는 거기 절대로 걸로 안 갈 거야. 바벨론 말 안 들을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와 또 어떤 사람 애굽이 근데 우리 차라리 애굽에 가 있자. 애굽의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서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래서 두 나무 광주리를 받는데 하나는 좋은 무화과 나무 광주리를 받고 하나는 좋은 나쁜 무화과 열매를 받는데 좋은 무화과 열매는 바벨론에 가 있는 자들이고 나쁜 무화과 열매는 예루살렘에 나 있거나 애굽에 있던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 나무 광주리 같은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계속 어디로 가라는 거야? 애굽에 가라는 거야. 아니 바벨론에 가라는 거야. 그런데 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이 만 싫다. 바벨론 멀리 있는 나라고 애굽은 바로 크게 큰 나라가 옆에 있으니까 우리는 애굽의 도움을 받겠다. 그리고 계속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는 거야. 이거 참, 그러니까 친애굽파를 할지, 친바벨론파를 할지 막 이런 거지. 근데 왜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가라 그랬을까? 이유를 몰라,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몰라. 바벨론 우리보다 더 나쁜 나라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우상 섬기지만 바벨론은 완전히 이방 나라야. 그런데 왜 바벨론에 가라 그래? 이유를 몰라. 그러나 가는 게 좋겠어, 안 가는 게 좋겠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야. 내 이성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가라는 거야. 이유는 몰랐어. 나중에 역사가 끝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에 갔다가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바벨론의 왕을 누구 세울 줄 알아? 바벨론은 메대한테 망하게 하고 메대 파사가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고레스라는 왕을 세울 거야. 내가 70년이 지나면 고레스라도 세워서 내가 돌아올 거야.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러니까 몰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말을 안 듣지만 하나님은 그걸 들었어야 돼. 그러고 나서야 거기서 포로가 돌아올 때 왜 하나님 우리를 바벨론에 가 있으라는지 그제서야 이해해.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장래일은 내가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생명의 길이고 복의 길이야. 우리한테 그러면 해? 그 다음에 이런 것까지 다 보여주면서 백성들한테 말하는데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다 무시해. 그러면서 25장 봐봐. 유다 왕 요시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예레미야가 임한 말씀인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말하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이때가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쓸 때거든.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대. 그러니까 요시야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까지가 21년이야. 근데 앞으로 11년을 더해. 그러니까 30 몇 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계속 나쁜 말만 전하게 돼. 불쌍하지. 그러면서 8절 봐. 너희가 계속 말을 해도 8절 25장 8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정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왜?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이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불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며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을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패하게 해. 그래서 바벨론한테 포하지만 바벨론 나중에 명하게 멸망시킬 거야.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내가 열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를 지금 예레미야한테 말해줬어. 근데 이제 생각하는 거야. 이제 엄마 오늘 25장까지만 하면 된다. 생각하기를 봐봐. 바벨론이 사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나쁘잖아. 거기는 완전히 다른 신들만 섬기는 거잖아. 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거 섬기는 건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다고 멸할 때야 우상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우상만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하지 않아야 되겠니? 거기는 어떻게 멸하겠니? 더 멸해야 되지 않을까? 그치? 그게 지금 15장, 15절부터 나오는 거야. 엄마가 이거 읽으면서 이거 성경을 생각하면서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바벨론이나 아수르는 더 나쁘잖아요. 근데 바벨론하고 아수르는 내버려 두고 어떻게 이스라엘만 이렇게 멸망시키실 수가 있어요? 엄마가 막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 봐봐. 이제 15절 봐봐. 그게 이제 우리가 엄마가 질문했던 것 같은 건데 하나님이 그 답을 주는 거야. 1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지금 예레미야한테 진노의 술잔을 주고 이걸 모든 사람한테 내가 보낸 사람한테 마시게 하래.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로 보내신 바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는데 언제 누구부터 하냐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에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하며 오늘과 같으니라. 또 바로왕 애굽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 아스도 옆에 나라들 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와 시돈과 드단과 대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들에게 뭐를 마시게 하는 거야?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아라비아 모든 왕과 광야에 섞여 사는 민족들과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왕들한테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해. 그러면서 26절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맨 나중에 세삭왕은 그 위에 마시래. 세삭왕은 바벨론의 왕이었는데 그 왕도 맨 마지막에 마시게 하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27절 봐. 너는 그들에게 이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카팔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여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해. 나 이거 안 마셔. 그리고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그래갖고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한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시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끝에 봐봐. 38절 봐. 그가 젊은 사자같이 젊은 사자 아주 무섭겠지.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진노의 잔을 각 사람에게 다 마시게 하는데 누구부터 하냐면 예루살렘, 유다, 또 모압, 에돔, 암몬 가까이 있는 나라 땅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겠다는 거야. 공녀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중에 심판이 무섭겠니?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옆에 나라가 다 멸망해.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되는 거야. 신흥 바벨론 제국. 아수르가 망한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되는 거잖아. 그 느부갓네살. 그때 제국이라는 건 뭐야? 딴 나라를 다 먹은 걸 제국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모든 나라가 애굽 왕한테 다 멸망당해. 느부갓네살한테. 그런데 나중에 애굽도 내가 아니 바벨론도 내가 시사관 너도 멸망하게 할 거라는 거야. 왜?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 다 우상을 섬겼던 이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한다. 이거 딱 근데 이 진노의 잔을 누가 마셨지? 나중에 이땐 역사 가운데 이런 일 했어. 이 진노의 잔을 마신 자가 있어. 누구지? 예수님.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마시지 아니하고 안 되면은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인류 때 쏟아야 되는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어. 엄마는 이거 있잖니 깨닫고 너무너무 막 흥분해갖고 막 사람을 나는 그때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했을 때 그날 고통이 너무 세잖아. 십자가의 고통이.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야 줬어서 난 그날에 당하는 고통인 것만 생각했었어. 근데 나중에 이걸 보니까 그 진노의 잔은 그날 있을 고통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퍼붓는 하나님의 극렬한 분노의 잔이 예수님한테 맥혀지는 거야. 예수님은 그걸 아는 거야. 이 진노의 잔을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내가 이 진노를 마셔야 된다면 내가 기꺼이 마시겠습니다. 한 거였잖아. 엄마는 이게 너무 놀라웠어. 그래서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마시지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뭐 이럴 때 그 잔이라는 건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말이었구나. 하나님이 내가 진노의 잔이라는 그 잔을 지금 예수님이 마시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 얇아. 피가 없어. 난 그날의 고통인 줄 알았어. 근데 구약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의 그 잔이라는 게 이런 어마어마한 모든 인류의 잔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 있잖아. 그리고 또 신약을 알고 나니까 구약을 읽으면서 그래 이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하는 구약 때문에 신약이 읽어지고 신약을 아니까 구약의 깊이가 있고 그러니까 신구약이 같이 맞춰지는 거라는 거죠. 그 엄마가 이거 홍보내가 그랬잖니 누구한테 이거 막 누구한테 이거 예수님의 진노의 잔이 그게 어떤 건 줄 알아요? 막 그러고 그걸 말해야 되는데 성경을 이걸 깊이 있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야지 그걸 의문을 갖고 그 질문을 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내가 가서 말해도 근데 엄마는 그때 막 흥분됐어. 그래서 이거 깨닫고 당연히 아빠한테 말했겠지. 근데 깨달은 사람이 느끼는 거하고 하나님이 알려준 거잖아. 나한테 계시를 보여주는 거잖아. 그거하고 들어서 아는 거는 좀 달라. 그치? 근데 또 들어서 알아도 성령이 내 안에서 딱 하면 또 들어서 같이 보여지게 하는데 그래서 엄마가 이거 깨닫고 나서 있잖아 막 너무 흥분하면서 너무 그 깊이가 너무 끔찍한 거 하며 그래갖고 있잖아 그 너무 영광스럽기도 하면서 감사하고 이게 이래서 이 고통이구나 해갖고 그 다음에 주일날 갔을 때 누구한테 말할 사람이 없어. 왜 성경을 막 연구하거나 성경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때 신학 다닌다는 그 누구지? 서영산 권사님인데 백혜경 누구 아빠가 있었어. 괜히 그 사람한테 그 사람 그때 예배 안내위원이었거든. 가자마자 그성희 권사님 세상에 예수님의 잔이요 그냥 잔이 아니라 예레미야 때 진노의 잔이었더라고요. 그게 말이 돼. 근데도 누군가에게 막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가 됐지 이제는. 그래서 오늘 25장까지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26장부터는 다음 왜냐하면 이게 스토리가 많지만 내용은 간단해. 그래서 이거 한번 알고 나면 혼자 읽을 때 읽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26장부터 하고 오늘 25장까지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한테 마시게 하는 거구나. 거기까지 했어. 그리고 마지막 마실 왕이 이제 바벨론 왕도 마시게 되겠구나. 이렇게 됐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질문 있어?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는 이렇게 아프게 전했잖아. 응? 그러면 나중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느낌에. 이제 망해서 포로로 갔어, 사람들이.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만약 바벨론에 포로로 갔으면 예레미야는 대접을 받겠지. 위로를 받겠지. 왜? 친 바벨론 파였으니까. 바벨론한테 우리가 잘하자. 바벨론 말을 듣자. 그랬으니까. 그런데 바벨론을 안 가고 애굽으로 가게 돼. 그럼 애굽에 갔는데 애굽에서 잘 대해주겠어? 예레미야를? 왜? 애굽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만 듣자 했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되게 대접을 못 받을 거 아니야?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애굽 안까지 진노의 잔이 다 마시게 돼서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도 다 멸망돼. 그럼 그때 멸망될 때 애굽에 가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되겠니? 다 멸망되는 거야. 그때 칼과 기근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애굽에 가서 죽게 된다. 그래서 엄마는 그게 너무 가슴 아팠어. 만약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갔으면 나중에는 위로를 받을 거 아니야.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그 생각해. 만약 바벨론에 가서 잘 대접받으면 어떻게 될까? 매국노 소리가 들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인생에서 여기서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을 거예요. 아마 천국에서는 굉장히 큰 사람으로 있을 거야. 그러나 이 땅 사는 동안은 너무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야.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회복시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자기만의 또 기쁨이 있었을 것 같아. 그거를 우리 다음 주에 그러면서 다음 주에 아주 좋은 말씀이 주어져. 아주 우리한테도 너무 복된 말씀이 다음 주 예레미야 후반서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 다음에 예레미야 한 번 더 하자. 재밌겠지? 그러고 나서 이제 포로 시대 가 있는 다니엘하고 에스겔한테 어떤 일이 있나 보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예레미야를 한 번에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말들이 많고 스토리를 또 이건 되게 길어서 잘 읽어주지도 않아. 잘 읽게도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혼자 하는 나중에. 너무 재밌었습니까? 오늘 내가 손을 너무 많이 움직였나? 잊어버렸어. 이거 얼굴 보고 하면. 그래서 엄마가 이거 한참 있잖아. 은혜스럽게 할 때는 막 예레미야 때는 막 예레미야 속에 들어가 있는 바람에 막 어떡하면 좋아? 이스라엘 어떡하면 좋아? 막 같은 슬픔 속에 있었어. 그리고 또 그때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땅 차지할 때는 내 머리가 온통 가나안에만 있었어. 그런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속에 들어가 있은 경험이 있어야 돼. 그런 기회가 주어져 있어야 돼. 근데 이거를 펼치지 않으면서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건 말이 안 돼. 몸을 의에 병기려 놓고 이걸 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면 그러면 세상에 어떤 진리하고도 바꿀 수 없는 진리가 내 안에 확 자리 잡게 됐나? 그걸 나는 딸하고 하니까 너무 영광스럽고 좋고 감사하고 좋아. 은진이도 이거를 계속 여러 번 하면은 그 깊이가 있고 그러면 또 은진이 후대에 또 여러 사람한테 유익하게 쓰일 수 있을 거야. 오늘 여기까지 끊으세요.